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법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저희가 시편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 의인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1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란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완전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무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합당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이런 의인들과 정직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아마도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이가 과연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모두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인생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절에 어떻게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냐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수금, 비파 모두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현악기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끼고 레위인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된 악기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수군과 비파라는 것은 예배에만 사용되게끔 찬양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기에 마땅한 자들로서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3 절에 보면 3절 말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마다 늘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군.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 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감사,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새 노래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의미로도요, 최후 승리를 얻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아름답게 노래하라. 새 노래라는 이야기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름답게 노래하라"라고 할 때 이 "아름답게"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예전에 저희가 읽던 예전 우리 성경에는 "공교롭게", "공교롭게"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공교히"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교히 연주할지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의미냐면 바르고 정확하게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좀 우리가 의역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가 구원케 하심, 우리를 승리케 하심,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최선과 최고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더스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 또 우리의 귀한 찬양이 이러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또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로 귀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 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 먼저 4 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의도와 목적이 절대로 모순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고귀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말씀의 정직함과 그 말씀의 진실함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 절과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그렇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정의와 공의, 그 바름과 정직, 그리고 변하지 않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6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에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은요, 마치 창세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들이 모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모여 있는 물들의 모습, 또 혼돈의 바다를 진정시키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한 7절의 내용입니다. 온 땅과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며 찬양해야 됨을 계속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창조는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 창조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아주 충분함과 견고함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열방과 민족, 그리고 이방과 나라, 이러한 표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들인데,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시고 바르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여서는 순간적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들의 뜻과 그들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임 삼지 않는 이들의 뜻과 계획은 결국엔 좌절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시편 32편 말씀 읽으면서 이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아슈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슈레가 먼저 나오잖아요. 복이 있도다, 어떠한 사람들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것, 그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순종의 삶 자체가 복이다. 순종할 수 있음이 복됨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은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복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언제나 제한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꾀들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귀하게 순종해가는 발걸음, 이것이 믿음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복됨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 어제 문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교심, 신앙심 이야기할 때 막 뭔가 이렇게 결과를 보고 결과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니면 인생이 좀 풀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거를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만을 쫓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의 예전의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어떤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뜻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것을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견고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어 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시면 좋으시기 좋지만, 뭐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걷는 그 믿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때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13절, 14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데 그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밑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찬양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던 예화일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그 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서 번넷을 열고 계속 이제 어디가 고장 났을까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데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차가 딱 쓰고 그 차에서 노신사가 내려서 갑자기 이렇게 본넷을 쭉 봐 주더니 이렇게 차를 수리하고, 그다음에 말끔히 고치 말끔하게라기보다는 이제 차가 운행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명함을 딱 주고 갔는데, 그 명함에 포드 회장이었다라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의 작은 변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17절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그리고 자랑거리들로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부유함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엄청나게 힘있게 보일지라도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면 제 아무리 자신들의 힘과 권세가 그리고 부유함과 넉넉함을 자랑해도 그것으로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요 18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이고요. 헤세드는 약속된 언약의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으로부터 살피시고 또 방패와 도움이 되신다라고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욕해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귀한 순종한 가운데 또 사랑으로 열매 맺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2일인데요. 이렇게 연말 되면 뭐 홀리데이 시즌이다, 또 크리스마스다 해서 다들 설레임과 분주한 가운데 지내는 연말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구원이 힘과 권력, 물질의 부유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사랑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돼 그 사랑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하게 전할 수 있는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의 성도로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열매 맺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